호세아 3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호세아 3장 1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발의 한 혼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 다같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제 6월 달은 6.25가 있어요, 그죠? 6.25가 있습니다. 20월 수요일 날인데 몇 년째가 됐을까요?
6.25가 발생한 지 75년, 올해가 이제 25년째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50년의 전쟁이 났으니까 75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호세아서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죠. 그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주시고 거기에서 복되게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믿음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생겨서 그 큰 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하나님만 떠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온 동네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하고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떠난 그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징계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값주고 사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따라고 하나님 버린 그 못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삽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이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어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해줘도 끊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 주시고 다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버리지 않는 사랑 때문에 값을 주고 삽니다. 에가 3장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TV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죠? 들어본 적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들의 사랑이 변해요. 변심해요. 돌아서요. 좋을 때는 사랑하다가 안 좋을 때는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심하고 돌아가는 사람,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죠.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상관하지 않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되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옵니다. 호세아 2장 16절,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담을 창조하고도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하와를 아담 앞에 데려오니까 아담의 눈이 번쩍 뜨이죠.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이사이 결혼식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혼인잔치, 그것으로서 세상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제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택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고 부지런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는 이유는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를 삼으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신부를 위해서 빙패 신부의 값을 치르죠. 무엇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의 피를 주고, 피는 생명이죠, 그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의 피값을 주고 신부의 빙패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신부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두지 않습니다. 값을 주고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값주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삽니다. 1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먼저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자, 고멜은 호세아는 선지자죠, 그죠?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얻은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고멜을 너의 아내로 삼아라. 고멜은 이제 결혼한 여자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줘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음행한다. 수치스럽고 지탄받을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아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 버렸어요. 여기서 1절에 섬기고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섬긴다는 것은 얼굴을 돌이켰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곳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섬긴다는 말이에요. 고멜은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를 보고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이다 말씀하며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내로 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한눈 파지 않고 살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수없이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손은 저쪽에, 주여 믿습니다 하면 발은 저쪽에, 한눈 팔 때가 얼마나 맞는지,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숱하게 말해요. 그런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쾌락을 즐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1절,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이 금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전 지역에 하늘 여신 아스타롯을 세우고 전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만들어서 성소의 떡상에 진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의 떡상에 진설병을 진설한다는 것은 내가 매일의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마, 이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 때 백성들에게 금포도떡 하나씩을 줍니다. 백성들이 금포도떡을 받아 먹은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떡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늘 여신 아스타로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쾌락을 즐기고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가면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이 세상의 쾌락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1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 데려와서 사랑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고멜을 데려오고 그를 사랑해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도 그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나니. 1절 말씀했죠, 그죠? 1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여호와처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 너도 고멜, 간음한 그 여자를 데려와서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고멜을 음란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영적 간음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음행하는 이스라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 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어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를 위하여 값주고 사십니다. 2절,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하나님은 값을 주고 이스라엘을 사십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벌이 한 호멜 반으로. 자,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또 호세아가 결혼하다가 파국에 이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예표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은 15개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사오라, 그렇게 말씀하여요. 이 값은 30세겔이 30세겔. 이 30세겔의 값은 얼마의 가치가 있냐? 노예 한 명을 사는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면, 노예 한 명 사는 그 값, 그거 아무나 주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가치 없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를 위해서 값을 주고 사와라, 나를 위해서 값을 주고 사와라 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어떤 값을 주고 사십니까? 독생자 예수님 아들의 값을 주고 죄 많은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십니다. 2절,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라도 고멜을 사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졌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지신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고 죽어도 깨트리지 않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값을 주고 사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죠. 어떤 사람은 약속해놓고 5분 늦게, 10분 늦게, 30분 늦게, 어떤 사람은 아예 잊어버리고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75세 때 내가 너를 모든 조상의 아버지로 세울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나라를 이룰 것이다. 85세가 되었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90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여 나는 아들이 없으니 차라리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아니다. 네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99세에 다시 찾아오죠. 그때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약속.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구원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값주고 삽니다. 3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제하게 하십니다. 3절에 나와 함께 지내고 그랬어요. 고멜은 호세아를 음부에게서 값을 주고 사옵니다. 이제 남편에게 다시 돌아왔으니까 음란한 생활을 끝내야 되는 거죠. 혼자 조용히 지내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혼자 조용히 있다는 거죠. 음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남자 생각하지 않고 남편 안에서 옛생활을 버리고 혼자서 회개하며 절제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많은 날이 걸린다네. 많은 날. 절제하며 회개하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절제가 한 번만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깨끗하게 되니까, 그게 절제가 되니까 참 신앙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를 절제하고 복종시키고 거룩하게 하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3절, 음행하지 말며. 음행하는 것은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음행은 자기 마음을 허용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했으면은 죄와 옛생활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예수 믿습니다 했으면은 이제 죄를 버리겠습니다. 옛생활을 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 믿음의 훈련을 하던데도 죄를 짓고 옛생활에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절제와 결단을 훈련해야 견고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라고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이 죄를 물리치게 해요. 오늘도 말씀을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나의 신앙 훈련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하게 하십니다. 3절,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고멜이 따라간 다른 남자,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이죠. 사탄이 미혹하고 마음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미혹이 올 때 말씀을 붙잡고 틈을 주지 않아야 이길 수 있어요. 조금만 틈 줘버리면 틈을 타고 쑥 들어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놔버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세상 쾌락 우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솔로몬이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짝을 맺으면 상대방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려고 값주고 삽니다.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없이 지내다가, 먼저 나라 잃은 것을 회개케 하십니다. 4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나라 잃어버리면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도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지도자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어요. 떠돌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타국에 빼앗겨서 주권이 없는 나라는 비참한 거예요. 주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어디 간지 흔적도 없이 살아요. 나중에 보니까 저 러시아에 가 있고 스페인에 가 있고 아프리카에 가 있고,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했으면 나라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나라 잃은 죄를 회개하라. 불신앙하는 죄, 나라 잃은 죄를 회개하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 나라가 잠시 후에 멸망을 해요. 이 나라가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잠시 후에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보내가지고 고멜을 데려와라. 고멜이 바로 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불신앙을 회개하고 나라 잃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한국 전쟁이 시작됐어요. 6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며칠 만에 내려왔냐? 28일이 되어서 서울이 함락당했어. 3일 만에. 탱크를 몰고 내려오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38점만 쳐놓고 M1 소총 하나만 들고 박격포 같은 것만 가지고 있고 탱크 같은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전차도 별로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몰고 내려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서 3일 만에 서울까지. 이미 동두천은 뭐 이틀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미 동두천 정복당하고 의정부, 서울까지 3일 만에 정복. 그래서 전쟁이 나서 나라를 잃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엔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결과 결국에는 3년 후에 38선이 그어지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래서 60년대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그죠? 다 무너지고 전쟁의 폐허 같은데 그런 데 살다가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가지고 70년대 80년대 부흥의 불길이 또한 불어가지고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조선의 건설에 무슨 하여튼 철강에 여러 분야를 나라들이 막 잘할 수 있는 길을 막 열어주니까 그게 노하우가 3, 40년이 지금 쌓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수출을 합니까? 반도체 우리나라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 이렇게 건강한 나라로 이루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은혜 주셨을 때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답니다. 잃어버리면 이거 다시 다 분해. 지금 이란의 테헤란이 박살이 났어요.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예요. 수도. 미사일 수백 발이 날 완전 초토화. 이스라엘의 가자 완전히 초토화. 완전히. 건물이 남아난 게 하나도 다 부서져요. 테헤란도 다 부서져요. 이란의 수많은 지역 미사일에 박살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손 들고 나오겠죠. 전쟁 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쟁 나면 우리나라 서울 남아나지 않습니다. 박살납니다. 한 사람도 못 사. 다 죽어요. 도망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 부르짖고 주님 붙잡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신앙을 굳건하게 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잃은 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4절, 제사도 없고,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나라 빼앗기니까 예배 못 드려요. 나라 잃고 신앙의 자유 빼앗겨버리니까 그때서야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런데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다 보내버립니다. 뭔 뜻입니까? 거기에서 믿음을 정화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사모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 빼앗긴 죄 회개하라 말씀해요. 지난 3, 4년 전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신앙의 고통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이렇게 고통인 줄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성도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잘 지키고 예배,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조금만 어떠면 예배 안 나오고 조금만 어떠면 예배를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찾으라고 값주고 사십니다. 5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자 먼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자 그 후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시작한대요. 그들이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귀하고 예배가 귀한 줄 깨닫게 되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성전을 짓고 구원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이죠.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거짓신을 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고난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기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역시 혹시 내 삶 속에 혹시 고난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삶의 조건은 여러 가지, 나의 삶의 고난은 여러 가지. 그때 더욱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고난은 힘들어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5절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거룩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하십니다. 은총이라 했어요. 그죠?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그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땅에 소산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니, 오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선하심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요 밑에 바닥, 교회 올라온 요 바닥 밑에도 그냥 오만 거 다 심어놨어요. 그죠? 감자 심어놓고 상추 심어놓고 또 뭐 하여튼 요 옆에도, 교회 옆에도 그냥 별별 걸 다 심은, 그런데 심은 대로 다 열리는, 심은 대로 다. 이게 선하심이고 은총이에요. 6개월만 가물어 봐요. 못 나요.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하심을 베풀으십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주는 줄 알고 우상 쫓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 손들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은총을, 이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값주고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 주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 값주고 사서 데려와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떠나가도 값을 주고 사서 데려와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사오니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나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